오늘은 어떤 시험이 와도 겁 없다. 어떤 시험이 와도 겁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속당한다. 예수를 믿으면 억압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못하는 것이 많아진다. 참 불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술도 못 마시고, 예수 믿으니까 담배도 자유롭게 못 피고, 예수 믿으니까 주일에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가고, 예수 믿으니까 클럽도 잘 가긴 가겠지만 눈치 보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못한다, 구속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속당한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의 개념이 틀린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은 방종에 가깝고 방탕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겉으로 볼 때 화려한 모습, 즐기는 모습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종하거나 방탕하면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 다 권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쁨을 주는데 왜 안 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방종하기 위한 10대 원칙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쳐야죠. 왜요? 거기서만 끝난다 그러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종이라 말하고 방탕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방종의 대가를 몰라서 그렇지 그 대가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지긋지긋해서 그런 것들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들이 있잖아요.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 가운데 하나가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는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혼. 대개 이렇게 상담, 기독교 밖에서 상담하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상담해 보면 오죽하면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사니? 그리고 왜 사니?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냥 답이 이혼인 것 같아요. 그죠? 왜 사니? 맞고 왜 사니? 그리고 왜 사니? 어느 쪽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나? 이러고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왜 살아가나?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해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혼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어려움, 또 관계들이 다 깨진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 두고두고 오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충격. 그런데 언제나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혼까지만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끝이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럼 끝이잖아요. 끝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인데, 삶이 시작인데 그 부분이 블랙박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고 가보면 제가 지금 어떤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보고 전체를 보고 다뤄야 올바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이 방종이 주는 자유, 방종이 주는 기쁨, 이거는 반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이는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뼈 아픈 얘기들은 그 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는 자유만이 진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정한 자유는 그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죠? 가장 큰 자유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증거하게 됐냐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양문석 집사님께서 어저께 소천하셨죠. 천국 가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압박.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언제나 자유했다. 자유로운 분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인데 제가 가장 많이 위로받았던 분이 양문석 집사님이었습니다. 카톡 프로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행복한 아줌마 양문숙 이렇게 써있어요. 그 말기에 암 앉으셨는데 그죠? 행복한 아줌마.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 찡그린 모습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천국 가심을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비슷한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진정으로 자유한 삶,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자유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욕심으로부터 자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그 얘기죠. 더 욕심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더 이상의 욕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욕심이 없는 무욕이 우리의 목표인 줄 알아요. 무욕은 아닙니다. 의욕이 의욕. 의욕은 좋은 거잖아요. 의욕은 좋은 겁니다. 의욕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죠. 의욕은 좋은 겁니다. 의욕이란 게 뭐예요? 바른 방향을 향한 열심이죠. 바른 방향을 향한 욕심이죠. 의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자.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무욕만 있다 그러면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정신이 약하신 분들 이렇게 치료받는 걸 보면은 치료의 단계 중에서 의욕이 생기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있대요. 의욕이 생기면 우울증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의욕이 없어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무슨 좋은 얘기 나쁜 얘기라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느냐? 그죠? 의욕이 생길 때부터. 의욕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생기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의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욕이란 말이 제일 비슷한 말은 뭐냐? 에너지예요.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요. 이사야 40장 기억하십니까? 그 뒷부분 보면 29절 이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의욕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의욕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해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의욕의 의욕.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런 넘쳐나는 에너지, 넘쳐나는 의욕으로 일어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가능하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 지금 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과 은혜 부어주시면 일어설 수 있다. 의욕의 의욕, 에너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호수 집사님 베트남 선교 5월 달에 간 거 아시죠? 그때 의욕이 넘쳐나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의욕이 있어요. 그죠? 항상 밝고 의욕이 넘치고 와가지고 그래요. 난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오늘 소화 잘 됐다 그러고, 그죠? 소화 잘 됐다 그러고 막 얼굴에 핏기가 돌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앙케고지라고 높은 고지 있다 그랬죠. 싸우던 고지. 거기 올라가셨어요. 오히려 건강한 아줌마들, 젊은 아줌마 둘은 밑에서 놀고 있었고 올라갔다고요. 가가지고 의욕 넘치게 사진 찍고 내려왔어요. 그죠? 의욕이잖아요. 의욕.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뭐 병상에 있으면 이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선교 갈 때에도 어디서 받아오셨는지 그죠? 이렇게 그 큰 헌금도 하셨어요. 누구 좀 도와주라고. 선교 못 가는 사람들, 좀 힘든 사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런 분이셔서 그런 분. 왜 그래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욕심, 의욕, 그죠? 의욕이 넘치는 그런 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진짜 못 살았죠. 지금 뭐 가난한 나라 가보면 내 어렸을 때 보통 평균과 비슷해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OECD라고 선진국들 모임 34개국. 금년도 2013년 조사를 의하니까 34개국 중에 한국이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꼴찌는 아니더라고요. 27위. 그러니까 밑바닥에 그 꼴찌가 터키더라고요. 터키만 꼴찌고 그 위 1등이 호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7%.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행복해하지 않고 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7%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기독교인과 20%라면서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운데도 3명 중에 하나 정도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것도 100% 다 크리스찬이라 쳐도 7%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기독교인만 있겠습니까? 뭐 5개 있으면. 정말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못 누려요. 자유를. 욕심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시험 든 사람들 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시험 들었다. 주님만 바라봤더니 열받아.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더니 낙심이 오더라.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다 보라고요. 다 문제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네. 사람 때문에. 누구 봤더니 안 되더라. 누구 얘기 들었더니 뭐 힘들어지더라. 뭐 사람. 또 거기다가 또 뭐 비교의식이죠. 나보다 잘 살더라. 뭐 고등학교 때 나보다 못생겼는데 시집만 잘 가지고 잘 살더라. 뭐 비교의식. 뭐 똑같은 나이인데 왜 쟤는 저러나. 뭐 똑같은 성도인데 왜 차별대하나. 뭐 이러면서 사람.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냐?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좀 사람 쳐다보는 거 이제 중단하십시오. 그만 보라고요. 교회가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사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기쁨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이는 건 돈이 아닙니다. 돈 더 부어봐야 만족 없습니다. 뭐 환경, 뭐 기도 제목, 뭐 지금 원하는 것들 다 풀리는 거 다 풀려도 여전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 나올 거고, 사람 쳐다보면 절대 만족 없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움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면 의욕이 생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의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만 바라보는 바람이야마 새로운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으로부터. 3, 4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조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간은요, 원초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의 실존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실존. 말이 어렵습니까? 누구나 두려워한다, 그 뜻이에요. 누구나 다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두려움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죠? 언제 나와요, 두려움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첫 번째예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왜? 죄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죄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거의 사라져요. 두려움은요, 외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뿌리가 죄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죄에 있어요. 내가 남 모르게 뭐 누구 수구수구하고 욕하고 뭐 그럼 두려워져요. 이거 들통나면 어떡하나 모르고 숨어서 죄 짓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 두려움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는 죄로부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 있는 거죠. 두려움들이. 근데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게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죽음을 주지 않고 뭘 주냐면 죽음의 그림자를 줘요. 영어 성경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걸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 죽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만 줘요. 더 무섭죠? 이렇게 사람 맞을 때도 보면요, 그 처음에 맞을 때 얼떨결에 맞으면 잘 몰라요. 근데 한 7번, 8번째 이렇게 맞는 거 퍽퍽 소리 나는 거 보고 내 차례. 그러다가 초죽음 되는 거죠. 피겨 스케이팅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순서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멋지게 잘했더니 그 쳐다보고 있던 아사다 마오, 그러지 마오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몇 번 넘어지잖아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The Valley of the Death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 여자애를 사로잡았구나. 기다리다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순서 바꿨으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저기 두려움의 그림자,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 났을 때 왜 두려워요? 너 병 나와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이거 사업 망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떨어졌다. 떨어지면 내가 이거 낙오되는 거 아닌가? 뭐 전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함께하는 축복에 함께하는 축복.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그래서 1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암이라든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떤 사모님이신데 그 밤중에 흑암의 공포가 온대요. 아주 새까만 공포 탁 오는데 모든 게 다 떠나가 버린대요. 다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도 떠나가고, 사모님이신데 남편도 떠나가고, 뭐 가족도 다 떠나가고, 다 따로따로 자야 되니까 완벽한 고독감, 나밖에 없다라는 거, 완벽한 흑암의 공포. 그런데 다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말씀이 안 떠나가더래요. 다 떠나가는데 모든 지식도 다 떠나가더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가슴속에 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품고 있으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 양호수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죠? 예수님과 말씀은 옆에 있잖아요. 그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통 당해봐야 압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이라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외엔 또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저는 438장 3절 진짜 좋아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시고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두려움의 공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예요. 상처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원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왜곡되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또 대부분의 일은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게 대형교회 목사도 했고, 지금 우리 교회 정도면 이게 중형교회 정도 되나? 뭐 이렇게, 그죠? 이게 해봤는데, 뭐가 더 쉽냐? 대형교회가 훨씬 쉬워요. 이유가 뭐냐? 그때는 설교만 하면 돼요. 뭐 별로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하다못해 별의별 거 다 부르잖아요. 돌잔치다, 백일이다, 뭐 아프다, 뭐 어디 감기 걸렸는데 어느 병원이 좋아요. 뭐 별 상담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재밌습니다. 뭐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오는, 그죠? 거기서 오는 유익도 있지만 또 모든 음식에 독이 있듯이 독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내가 이상한지 그 사람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둘 다 뭐가 안 맞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결하려고 한 번으로 끝날 문제를 두 번, 세 번 만들어요. 저를 돕는 방법은 문제 만들지 마세요. 이게 자꾸 여러 번 만들면 그게 쌓이면 엄청난 양이 돼버리잖아요. 노동량이.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그죠? 그래서 사람이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생명도 주지만 그 인간관계 왜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교회도 개척 초기보다 지금 성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다 보니까 벌써 자기하고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게 걸리는 거예요.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다 맞으면 그 교회가 아니지. 그죠? 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다름을 용납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절대 성장 못 해요. 자기하고 다름을 인정해야죠. 다 다를 거예요. 점점. 그죠?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어야 그게 강력한 리더십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에요. 물론 잘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과정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싸우는 극단적인 원수도 나올 거고 문제도 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와밖에 더 있어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뭐라 그래? 내 뼈 중에 뼈요, 뭐 살 중에 살. 그러다가 범죄하고 나니까 갈등이 벌어지죠. 뭐라 그래? 창세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글쎄 아담이 이 말하는 걸 보죠. 여기서 부부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죠. 책임전가. 이거 성경은 생략해서 13절에 그 하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가 먹었지 내가 언제 먹으라 그랬냐 뭐 이러면서, 그죠? 좋으니까 먹었지 내가 뭐 억지로 입 벌리고 갖다 집어 쳐넣냐 뭐 이러면서.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는 좋은 거라서 권했지 왜 네가 먹냐. 뭐 이유 말하려고 그러면 서로 각자의 정당한 이유들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의 갈등. 그래서 우리에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성령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원수로 보여요. 그거 아세요? 저 목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어느 순간 마귀가 저를 한 15분 사로잡았어. 딱 사로잡아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멘붕 상태를 딱 만들더니만 성도를 쫙 보는데 다 원수같이 보이는 거야. 이 원수. 애들도 원수야. 우리 애들도. 아내도 원수. 뭐 다 여기 이 자매도 이 예쁜 자매가 원수. 다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분명히 뒤에 가서 딴소리 할 거야. 저 뒤에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야. 해꾸지 할 거야. 이러면서 정신 차려 정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죠?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데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원수 아니잖아요. 동역자잖아요.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원수같이 보이게 만든다고. 원수같이. 그래서 고립이 돼버리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적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니까 다 불쌍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고 내 동역자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생명 걸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헌신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소망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처에 사로잡히게 돼버리면요,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 일단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나밖에 없다. 상처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상처의 감옥. 그래서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조한번연의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절망의 거인 장면이 나와요. 절망의 거인. 절망의 거인이 절망을 주는 거인, 이따만한 거인 놈이 나와가지고 절망의 거인이에요. 크리스찬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뭐 성이라는데 그건 감옥이죠. 의심의 감옥. 참 감옥 이름 재밌죠. 절망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어디다 쳐넣어요? 의심이라는 것에 쳐넣어요. 그래서 절망의 거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의심하게 만들어. 의심.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의처증, 의부증이래잖아요. 그거 미치는 거예요. 그죠? 뭘 해도 의심하는 거야. 해명하면 할수록 다 의심해버리는 거야. 다 병든 거예요. 의심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의심. 그래서 결국은 하는 고백이 뭐야?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러고. 근데 이 절망의 거인에 또 마누라가 있네. 이 마누라가 또 더한 악한 여자예요. 그죠? 와가지고 고통스럽지? 다 의심스러우니까 살기 힘들지? 피할 길 가르쳐줄까? 죽어. 스스로 죽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자살을 충돌하는 것이 이 절망의 거인, 마귀의 가장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라고. 왜 사니? 죽어. 사탄의 소리예요. 죽어. 이 자살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뭐예요? 도피하라, 떠나라. 왜 거기 있니? 그죠?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 떠나라요. 그래서 되게 절망했던 사람, 의심했던 사람은 다 자리 떠나요. 다 떠나버린다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자. 이 세상 하직하자. 자살이 자살.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뭐예요? 그때 크리스찬이 정신을 번쩍 차리죠. 이제 뭐 하는 거지 하고 두루마리를 탁 열어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이죠. 그걸 여는 순간에 뭔가 쨍그랑 하나 떨어지는데 약속의 열쇠가 떨어져요. 성경 말씀에 약속을 붙들어요.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나와가지고 갔던 곳이 기쁨의 산. 마운틴 오브 조이. 기쁨의 산. 기쁨의 산을 가지고 다 회복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의심을 깨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열쇠예요. 말씀의 열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거를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듣는 게 열쇠예요. 말씀 듣는 게 열쇠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대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이 조한번연의 이 철로역정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타이밍마다 이런 비유를 줬나. 말씀이다. 말씀이. 그러다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잖아요. 아프잖아요. 아픔을 어떻게 회복되느냐.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기름 부음으로.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양떼들 기를 때 곤충이 문제래죠. 근데 그 곤충 중에 이름이 코파리래요. 코파리. 왜 코파리냐 하면 코 속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 파리가 코에 들어간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세요. 자전거 타다가 야 민준홍 이러다가 입에 들어가고요. 진짜 고속으로 하니까 입에 여러 번 들어갔어요. 배 뜯고. 그래서 물 갖고 다니는 게 마시려고 갖고 가는 게 이쁘시려고. 입에 진짜 파리인지 곤충인지 한 10댓마리 입으로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입에 들어갈까 봐. 그래서 입에 들어가고 또 하나 저는 한 두 번 정도 경험했어요. 코에도 들어가요. 정말 깜짝 놀랄 뻔해요. 그럼 이제 콧바람 때문에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코파리라고 코 속에 들어가서 살을 파고 들어가는 팔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뭐 코에 콧님을 져가지고 빼내거나 많이 손가락 쑤셔가지고 빼거나 그게 크게 다치진 않는데요. 크게 다치진 않는데 양들은 손가락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를 파라고 새끼손가락을 줬잖아요. 우리는. 근데 양한테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코에 들어가면 양이 미친대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른대. 떼굴떼굴 구르면 이제 노련한 목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 코파리가 코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살을 파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사람을 뒤집히는 거예요. 양을 뒤집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코파리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넓은 바위 위에다가 양을 갖다 놓고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는데요.
올리브 기름으로 쫙 보면은 약간 지식 같은 게 되겠지만 이제 캘락캘락 하면서 그 기름이니까 코파리가 질식해서 죽는데요. 죽어버린대요. 죽고 또 하나 코파리가 이게 살을 파고 들어가는 곤충이라고 그랬죠. 상처를 입잖아요. 올리브 기름이 치료 약 역할을 한대요. 상처 부위를 아물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기름 좀 남으면 코파리 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 위에다가 이렇게 붓는데요.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붓는데요. 부으면 그 올리브 기름이 있는 곳에는 코파리 떼가 끈적끈적하니까 못 온대요. 그래서 비로소 깊은 잠을 잔대요. 그래서 양도 깊은 잠을 자고 잠잘 때 치유받는 거예요. 자면서 올리브 기름에 그냥 안식을 취하면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완전히 회복이 된답니다. 이걸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코파리 같은 이 악한 마귀가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코로 들어와 이놈아, 그죠? 너도 룰이 있지. 야, 신사도를 지켜. 근데 마귀는 원래 더티한 놈이에요, 그죠? 코로 들어와요, 코로다 살 파먹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 치료시켜요. 죽이고 치료시킨다. 성령은 우리를 악한 마귀를 죽이고요, 우리를 하여금 상처 입은 걸 치료시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남는 기름 뭐 더 부어주지요. 성령 머리부터 이게 기름 부어주셔요. 그럼 편안히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쉴 수 있는 모습,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름 부어주시면 의심의 영이라는 코파리 물리쳐요. 절망의 영이라는 코파리 물리친다고요. 상처의 아픔 다 치료해주고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여러분 믿습니까? 삶에 있는 모든 것들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더럽고 악한 세력들 성령의 이름으로 다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픔과 상처들과 모든 한계적인 것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아침에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시 할까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지막으로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